3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3월 9일은 아시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다른 의미로 그 날이 다가올 겁니다. 어떤 분들께는 내가 꼭 되었으면 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라고 마음 졸이면서 응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나? 그렇죠. 한 이틀 전인가요? 2, 3일 전부터 이렇게 저도 보니까 프랜카드도 걸리고 뭐 이렇게 차들도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던데, 이제 내가 좀 어떤 사람 찍을지 좀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쩌면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데 정치인들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나 그 관심 없다, 뭐 투표하든지 말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오해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하루 이틀 보신 것도 아니고, 강단은 예배 가운데 설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 시간에 뭐 누구를 찍어야 된다는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는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중요한 선거들, 이제 대선이 있고요, 대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이 되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들, 또 뭐 시장, 도지사를 뽑는 선거도 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말씀 다 아시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또 마치 우리는 그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정치는 더럽고 나쁘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작은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 사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하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말식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위대한 장군, 위대한 정치가,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 공화정 체제에서 움직이던 로마가 이 카이사르를 통하여서 황제의 자리, 황제의 역할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카이사르 자신이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아들이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이후로 이 이름 카이사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곧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싫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그래도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죠. 내야죠. 국민인데. 싫게 하죠. 저도 좀 싫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하지만 내야죠. 우리 책임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뭘 예수님께까지 가서 물어보냐. 세금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그 안에 함정이 숨겨져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보지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질문은 순수하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던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살던 이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하에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로마의 황제, 지배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세금인데 낼 건 내야지 라고 하시면 예수도 로마 황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가 왕이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믿고 바라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었겠죠. 또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내가 구원자다, 로마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지 않을 것이다,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 말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 함정 속에, 이 복잡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25절의 말씀 가운데 있죠.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유대인들이 던진 그 질문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 역시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로 짜낸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질문은 사실 그 땅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앞에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의도하진 않았더라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역시도 우리의 삶의 본질에 집중해서 볼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나는 가이사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속해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중적인 존재의 자리를 다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 삶의 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으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통하여서 탄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의 끝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끝나는 그 시간을 향해서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남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 그 사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 사이의 갈등이죠. 가이사의 것을 누구에게, 세금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겨진 뜻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냐 세상의 백성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길,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겹쳐지는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십니다. 우리는요, 가이사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어제까지 내 삶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해도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참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싸우는 정치인들 나와 상관없어, 관심 없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 거야. 거룩한 척입니다. 그건 진짜 거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욕망이 맞닿는 자리에서 내가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성공해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귀찮고 내가 관심 갖기 싫고 내가 욕먹기 싫은 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런 거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가려고 합니까? 그런 이중적인 태도, 위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자리에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정치를 바라보며 더럽다, 맨날 싸우니까 싫다,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단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정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정치적인 참여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제 곧 또 투표가 있는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은혜 누리고 이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열심 중에 이것도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팽개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투표 참여하시라고 하니까 또 가서 아무나 찍어야지. 그게 책임 있는 태도인가요?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막 정치에 매여서 정치가 전부인가 이렇게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설 때에 내가 누굴 뽑아야 되는가, 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죠. 당장 내가 먹고 살 일이라고 하면 대충 하겠습니까? 내 자식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대충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내 옆에 누가 얘기하면 그거 듣고 가서 내 옆에 누구누구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누구 찍어라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말 듣고 하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야죠. 뉴스도 좀 찾아보십시오. 그렇다고 방송 TV 틀어놓고 뉴스 몇 개 보니까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비교도 해보시고요. 저 말이 맞는 말인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정책이 나오면 어렵고 복잡하고 모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만 들어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보들 토론회가 몇 번 더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 토론회도 한번 봐보십시오. 저 사람들 맨날 나와서 싸우기만 하는데 귀찮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만한 열심은 있어야, 그만한 노력은 있어야, 그만큼은 내가 알아야 뭔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이,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가 이 땅을 살며 열심을 다해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 나라, 가이사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정치라고 하는 것을 묶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너무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혹하게 돼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멋진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함정이, 덫이 뭐냐면요,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이 살아온 역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나라만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데 그 뒤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거죠. 중세 청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다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이었죠. 욕망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솔직하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예담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시기를,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바라고 간구해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들, 직분을 자랑하고 목사라 하면서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게 보증이 됩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당연하게요.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죠. 그럼요. 하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이 고레스 왕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복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도 일하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 믿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하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술 받아야 됩니다.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 받아야 돼요. 그렇게 수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메스 들고, 수술하는 칼 있죠? 메스를 들고 목사한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도 나보다 많이 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메스 들고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실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요?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의사 찾아가야죠. 의사 찾아가기 전에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말이라도 해주시면 다행이겠는데 그것도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훌륭한 의사 어딨나, 잘 고치는 의사 어딨나 먼저 막 쫓아가시지 않겠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내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 만나서 수술 받을 때 저 사람이 어디 교회 장로야, 어디 교회 목사야, 어디 교회 집사야, 믿음이 좋아, 이거 따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따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가인지, 얼마나 잘 고치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고 그분이 장로님이면 너무 좋죠. 마음까지 편해지죠. 하나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실력이죠.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기준은요, 그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가 국민들을 대신하여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뽑아야 된다, 직분자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서 분명하게 판단해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가를 판단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길이겠죠. 물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전라도니까 누구 찍고 무슨 당 찍고, 경상도니까 누구 찍고 무슨 당 찍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당 찍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냐. 그거 찍고 말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또 막 세대를 가지고 나누고 20대는 누구 찍고 30대는 누구 찍고 60대 70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야 우리 또래들이 누구로 가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우리 세대는 여기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참 많겠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요, 약자에 대해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겠죠. 없는 사람, 힘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줄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 평화를 위하여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일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올바름일 겁니다.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건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후보들이 선거 때 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복지한다 그러고, 다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하고, 다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내 옆에 누가 찍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되면은 부동산값 올라서 나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되면 내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그 가운데 판단해야겠죠. 완벽한 후보는 없습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꼭 돼야 돼, 그 사람이 돼야만 이 나라가 완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고 축복받았던 왕들도 범죄했고 그들로 인하여서 아팠던 백성들이 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좋다고 저 사람이 완전하다라고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그런 후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찾습니다. 다만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니,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니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마뜩지 않고 못마땅하고 100점에 10점, 20점이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외쳐봤자 돌아가셔서 아니 난 모르겠고, 저건 또 다 목사님 생각에 뭐가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모르겠고 그냥 나 전라도니까 그냥 이 당 찍을 거야.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저거 찍을 거야. 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말이 속 시원하고 좋아, 난 그냥 저 사람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노력했고 정직하게 판단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는가. 최근에 무속 신천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사안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또한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좀 그게 진짜인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뭐 지지할 수도 있죠. 마음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볼 수 있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다 전보로 가던데 그게 뭐가 문제야? 신천지도 어쨌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무당 앞에 가서 절하고 점을 치고 거기 의지합니까? 거짓된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신천지는 사입이고 이 땅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우린 결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지지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능력이, 저 사람의 주장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에 내가 정직하게 봤을 때 더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 지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전 보는데 뭐가 문제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니까 저건 죄가 아니야. 저건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문제입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다만 그렇게 흠이 있고 문제 있고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된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의 최선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만이 절대로 옳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단에서 이 사람이 절대로 옳다, 이 사람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 군사 독재 정권이라면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이 공산 치하에 있다면 말해야 되죠. 이 공산당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요, 21세기 대한민국이요,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독재도 아니고 공산정권도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을 다하여 판단하시면 우리의 판단이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판단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 꼭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를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죠.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교만입니다. 왜요? 이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판단하고 났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길을 온전히 맡겨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 관심 많고요. 꽤나 정치를 오래 봐왔다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누가 될지.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